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굉장히 낯서네요. 분표 잡는 것도 너무 낯선데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24 기도의 여정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국 예배는 그 전주에 있었던 렘넌트 예배 메시지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진우 형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좋죠? 친척들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친구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한 3박 4일 길게는 5박 6일 푹 쉬고 돌아오니까 너무 좋죠. 좋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과 메시지의 흐름 속에 기도와 영적인 비밀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기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추석 기간 동안에 너무 좋았는데 집중과 영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면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좋은 것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면서 영적인 것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이 체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삶의 방법, 불신자의 삶의 그 선택과 결정을 따라가게 되죠. 추석이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하고 영적인 집중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우리 귀중한 한 청년 제자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소통을 했어요. 귀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제자예요. 그래서 불신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주일날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이 아닌 예배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이 청년의 시간표 속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얼마 안 있으면 굉장히 친한 친구가 일요일 날, 우리로 치면 주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 거에 내 인생의 가치와 여기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번에 추석 때 내려가서 미리 축의금도 전달하고 이제 만남을 가졌던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 당시에는 친구도 납득을 했대요. 고향까지 내려와서 나를 만나고 축의금 전달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납득을 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이제 얘기했겠죠. 걔가 항상 그래. 나쁜 거야. 이번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습관을 고쳐야 돼.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추석이 끝나고 카톡이 이제 날라온 거예요, 연락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너가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친구 결혼식을 예배 때문에 빠질 수 있냐? 그렇게 장문의 카톡이 날라왔나 봐요. 그걸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소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토요일 날 결혼하면 좋겠는데 주일날, 일요일 날 결혼을 하면 예배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결혼식에 가야 될 것이냐. 그 혹된 말로 우리 남자 청년들이 있으니까 불알 친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 진짜 이 가족보다 더 진한 우정으로 20년, 30년 함께한 친구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이 친구한테 어떤 답변을 하기보다 그 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유튜브에 류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전달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불신자 때 없었던 새로운 갈등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낼 거냐 안 드릴 거냐, 이 주일날 경조사를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토요일날 술을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오죠. 그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의 키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딱 꼬집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표와 그 상대방과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24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거든요. 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죠. 그 입장에 따라 내 마음과 감정과 기분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왔는데 분명히 응답인데 응답으로 보지 못하고 내 감정 가는 대로 많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맞는데 내 감정과 기분이 합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과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싫어요. 이런 거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아는데 내 입장, 내 상황, 내 감정, 내 기분 이게 너무 많은 걸 차지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의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따라하게 됩니다. 신자가 누릴 축복이 있는데 신자가 선택하고 누려야 될 기도 속에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 범하는 실수 중에 굉장히 큰 실수이고 제 개인적으로 제 신앙 양심으로는 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걸 아는데 내 감정과 기분 때문에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거부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에 저주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복음이 계속 변질되고 끊기는 것에 주역이 있었어요. 그 사사기의 저주가 여러분의 인생에 끝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질 않을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기의 저주가 기도 속에서 끝이 나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찾고 누리게 되죠. 그러면 쉬워요. 평안하거든요. 그러면은 손해가 오지만 축복이 같이 따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답변은 그래서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또 전도학 메시지로 치면 24 기도 속에 있다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계속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과 좀 오늘 소통이 되고요. 여러분이 또 류 목사님과 소통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인데 이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여호수아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을 딱 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가시고는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지도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주시죠. 여호수아에게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집중의 시간표가 여호수아 1장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너가 보고 듣고 손에 잡고 있는 그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집중의 시간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죠. 이거를 모든 백성의 유사, 12지파의 지도자, 언약궤를 메고 걸어갈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라는 제자를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는 바로 여리고성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을 본 적 없는 세대,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를 이 다음 세대인 렘넌트 세대들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죠. 홍해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없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하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 다음 세대, 렘넌트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행진이 시작이 되죠. 그게 요단 운동이었습니다. 똑같은 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청년국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체감을 못할 뿐이지 그 운동이 지금도 말씀 성취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서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24의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갈보리산 체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많이 써야 되니까 부탁을 했어요. 자막으로 띄워달라고. 칠판에 다 안 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막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원하는 자들을 택해서 부르십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오죠.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길 원하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권능도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현장들을 보여주시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여시고요, 혈루증 여인의 불치병을 치유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 됐던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틀린 종교와 율법과 신비주의를 다 깨트리시죠. 형제들을 보여주세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수많은 귀신 들린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들을 보여주시며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3년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부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빌립보 가이사라로 부르십니다. 그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를 따라 막 몰려오는데 진짜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게 맞느냐?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요. 당신이 수천 년 동안 온 인류와 온 우주가 기다려왔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는데 오직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16장 이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변화산으로 부르십니다. 데리고 올라가시죠. 거기서 환상을 목격하게 돼요. 율법주의의 대가 모세, 신비주의의 대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적이지 않은데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에 복음 아닌 틀린 것, 다른 것, 각인된 것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벗겨내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각인시키는 게 갈보리산의 체험이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좀 된다고 싶으면 따라 붙어요. 전도가 된다, 메시지 은혜가 된다, 이 사람 힘이 있다,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된다, 몰려갔다가 그거 가지고는 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모양이 보이거나 응답이 없거나 좀 지지부진해지면 금방 다른 곳으로 옮기죠.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신비주의 능력 중심의 그런 신앙 색깔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닌 뭔가 되어지는 것에 자꾸만 맛을 느끼는 그런 체질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엄청 참습니다. 신앙생활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죠. 꾹 참아요. 주의 일을 할 때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체면 차리고 참고 견디다가 한계가 오면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죠.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사탄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으니까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며 네 안에 있는 율법, 네 안에 있는 신비주의, 복음 아닌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전부 다 이 산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갈보리산 체험이 24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주문처럼 막 24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시죠? 감람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전부 다 밝혀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의 성경이었죠. 모세 오경, 시편,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복음의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이분이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 방향 이제는 결정났다.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합니다. 우리의 용어로 치면 신분과 권세와 배경, 신자의 축복, 신자의 발판, 신앙의 발판 10가지, 7가지의 큰 여정, 그 모든 축복들을 40일 집중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미션이 결정되어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지, 그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자신들의 인생의 소원으로, 언약적인 한으로 완전히 새겨지게 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237 치유 서밋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인생의 미션으로, 인생의 언약적인 한으로 담긴 거죠. 그 갈보리산의 체험이 이 귀중한 렘넌트와 전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막바로 전도부터 한 게 아니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 좁고 좁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생명건 주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거기서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집니다.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만 말씀하시고 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 속에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이 다 들어가 있던 거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 속에 이 영적인 모든 비밀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으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지금 성경으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불나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불 확 붙는데 바람 불면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갖고 있는 체질, 뿌리, 각인, 너의 한계, 성령의 역사 임해버리면 끝난다.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란 막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코로나라는 환경적인 시대의 재앙, 복음운동 막을 수 없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막바로 나가서 각기 다른 언어로 15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 증거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던 주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됨을 목격하고 증언하게 되죠. 그날에 믿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현장의 구석구석마다 말씀운동, 다락방이 일어났어요. 현장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진 거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24 기도 속에 담겨져 있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순례자의 기도가 단순히 뭐 어떤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강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이 24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죠. 본론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번 주에 붙잡은 부분이잖아요.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순례자의 기도였죠.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 아닙니까? 그 남은 자의 기도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이유 있는 기도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찾은 거죠. 역사 속에 되풀이되고 있어요.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나요. 그러다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되죠. 사탄이 하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복음의 다른 것을 섞는 것,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고 틀리게 변질시키는 것. 그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복음을 잃고 무너지면 그 시대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복음의 흐름을 아는 자,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거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영적인 기도 강단 메시지에 선포되어졌던 그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시대를 건너뛰고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룻기를 건너뛰고 바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셨죠. 그때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사기 볼 필요 없다. 복음 회복한 게 아니라 기적과 이사만 보았었고 끊임없이 이 복음의 흐름이 반복되어지고 되풀이되죠. 그 사사기 14대 사사를 거쳐오는 동안에 복음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복음 회복밖에 없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렘넌트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사라지죠. 그러한 시대에 한나가 그 시대를 보았던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냐? 수많은 아들이 필요하냐? 이스라엘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타락하고 주의 종은 타락하고 복음이 사라지고 언약 회복이 안 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없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시린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치면 렘넌트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내 아들이 렘넌트여야 되겠냐?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남은 자 나시린 렘넌트로 키우겠습니다. 안 주시면 그 기도는 없지만 안 주시면 이 땅의 알드들을 남은 자 렘넌트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시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한나에게 쏟아 부으세요. 한나의 기도가 이유가 있었죠. 남은 자의 기도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고 있었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어머니의 기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 남은 자 렘넌트로 성장하게 되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에 그쳤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본 자는 여호와를 섬길 만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한나와 사무엘에게 몰아가세요. 그 언약의 바통을 다윗이 이어받습니다. 그 남은 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유와 그 언약과 그 체험을 가지고 있고 이 시대를 알고 있고 복음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소중함, 복음을 사랑하는 그 중심, 그거 가진 자가 남은 자의 기도를 할 수 있죠. 다 있는데 복음만 사라져가는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교회가 대형화되고 기업형이 돼요.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추구를 해요. 설교가 복음보다 심리 상담 쪽으로 가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삶에 유용한 거,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거 전부 다 위로 주는 말밖에 영적 세계를 못 보여주잖아요. 방에는 어떻습니까? 주의 종과 중지자 장로님들이 경영학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어요. 또 젊은 세대는 어떻죠?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교회를 콘서트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거든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복음 놓치고 다른 걸 너무 많이 하는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져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입니다.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 학교를 수천 개 짓는 것보다
교회, 올바른 교회 하나 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학교에서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의식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영적인 지식을 못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해줍니다. 병원에 가면 MRI, CT 찍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치유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내면 세계 치유할 수 없잖아요. 올바른 복음 있는 교회는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은 죄수들을 잡아서 그 죄에 따라 형벌을 매길 수 있지만 그 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해 주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죄 문제를 끝낼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줍니다. 올바른 교회 하나가 서게 되면은 시대가 살아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 복음 가진 자가 없잖아요. 복음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없잖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뭔가 모르게 그냥 힘을 얻기를 원하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그 나실인, 그 남은 자 렘넌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여 전 세계에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해서 복음 운동이 끝나지 않도록 사사기의 저주를 깨트리고 복음 운동 회복할 수 있는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 청년들은 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설령 그럴 리 없지만 설령 내가 실패하고 망한다고 해도 복음만은 지키겠다. 내가 우리 후대들 앞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남은 자로 서겠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남은 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자가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 삼중직의 대서로 일어나겠죠. 그가 가는 곳이 237 빈곳의 현장이 아니라 응답의 현장으로, 치유 응답의 현장으로, 서밋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겠죠. 24 기도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릴 건 순례자의 기도겠죠. 이 순례자의 기도라는 건 24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 두기고 모임 때 류 목사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미션홈 제자들한테는 꼭 들어보라고 공유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 순례자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책을 3권 소개를 해주시죠. 순례자의 길, 영적 발돋움, 기독교, 영성사. 3권 모두 지금 교회 북소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 핵심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읽어야 그 유목사님과 대화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요. 이 시대 흐름과 맞습니다. 제가 지금 순례자의 길 이제 좀 읽기 시작을 했고 영적 발돋움도 결론쯤에는 그 순례자의 길을 다시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쭉 읽는데 많은 부분들이 좀 깨달아지고 감동도 되고 또 새롭게 시작이 돼요. 뭐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고요. 내용이 좀 궁금하시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어제 금요기도의 메시지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무명의 순례자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언약으로 딱 다가왔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24 기도를 할 수 있지? 그 마음을 품고는 이제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만나고 만나져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지만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책에서는 중요한 스승을 만납니다. 멘토를. 그 멘토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실제적인 경험이라 그랬나? 실제로 도전하고 실천을 해봐라. 한 가지만 기도해도 된다. 근데 그 한 가지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입술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이제 예수 기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로 바꾸자면 주 예수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숨을 내뱉으면서 그 기도를 하고요.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요,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뭐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다락방 메시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집중이 뭐냐?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되는 게 집중이다. 쉽게 말하면 순례자가 이걸 한 겁니다. 그걸 24시. 처음에는 3,000번을 한번 해봐라. 이게 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6,000번을 해봐라. 나중에는 12,000번을 해봐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숫자를 셀 필요 없이 이게 완전히 삶으로 체질이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 생각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속적으로 누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요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이거 한 가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뱉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뱉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 모든 불신앙, 흑암, 혼돈, 공허는 완전히 결박되고 추방되고 떠나갈지어다.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시간을 안 정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뭐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우리가 마땅히 누릴 우리의 축복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맛을 이제 못 보면 제가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사단에게 심부름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걸 진짜로 한다면 달라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뭐죠? 세 가지 초월이 나타나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의 빛.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추석 명절이 끝나고 목요일날 지교회 연합 예배를 하는데 이 캠프의 흐름 속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때도 이거 얘기했었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자의 기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런데 금요 기도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낄 때는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준비하는 저는 계속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숨겨진 내용들이 있잖아요. 금요 기도의 제목 딱 보고 서론 딱 듣는데 아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핵심 메시지도 요거 세 개였잖아요. 저희가 많은 답들을 얻어요. 내가 훌륭하다 이런 얘기,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니까 저같이 미련하고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를 통해서라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 살리길 원하십니다. 237의 빛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 가지 초월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임할 때 내 영적 상태 속에 세 가지 세팅이 되어지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만 살아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만 살아나고 회복되어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60만 있던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생기라는 단어 속에는 호흡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죠. 더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3단체가 얘기하는 그 접신운동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절대주권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조절을 깨트리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나에게 세팅을 하세요. 24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런 축복과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세 가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이죠.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오직 전무후무한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전무후무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업이라는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죠. 다시 강조하지만 순례자의 기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 있습니다. 24기도 시작합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뱉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체험 속에서 남은 자의 기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 오게 되죠. 정복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됩니다. 정복자의 기도라는 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사단이 지금도 현장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탄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정복자의 기도죠. 어떻게 우리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까? 이 사단의 계책에 속지 않으면 돼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이죠. 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또는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양보합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죠. 우리 강단 메시지 속에 그런 말씀들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지만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해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요.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의 슬픔을 진짜 애통해했고 정신병자로 취급한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심부름하고 있음이 너무 안타까워 사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유의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을 일평생 동안 같이 보호하고 챙기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이 제일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일과 업무 속에, 또 교회에 왔을 때 사역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짧게 보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순례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사단이 뒤에서 비웃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을 기도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렇게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 여기가 진짜 선교지였구나. 여기가 영적인 현장이었구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 내 직장이고 가문이며 교회구나. 내가 있는 지역에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 현장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구나. 이 부분이 정복자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요, 현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진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기도처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역 안에 말씀운동, 다락방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복자의 기도죠. 남은 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부분은 순례자의 기도예요. 24.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생각도 많이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순례자의 길 책을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메시지를 통해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기도가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습관도 안 되어 있고 체질도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주문 외우는 것처럼 기도해도 24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믿으면 되어지지 않습니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할 필요 없고 한 가지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도전해 보시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외면에서부터 내면 깊은 곳까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깨닫고 체험하고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그 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체험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모든 삶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당연하겠죠. 정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가 이제 2주 남았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이전 캠프 마지막 주고요. 그 다음 주가 실제 캠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캠프로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캠프를 함께 인도받을 기간이 2주가 남았습니다. 그 2주 동안 함께 집중으로 정시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아침에 8시, 점심시간에 12시, 퇴근 시간 6시, 7시 사이에.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김혜갑 전도사님이 기도문을 올려주실 거고요, 점심시간에는 제가 기도문을 올릴게요. 저녁 시간에는 박아편 전도사님이 기도문을 올릴 거예요. 그 기도문 한번 읽고, 기도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출근할 때, 점심시간에, 퇴근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저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스탑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40일 집중을 실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9시 30분, 밤 9시 30분에 우리 유튜브와 줌을 통해 우리 행정목사님의 말씀 같이 포럼 나눕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있죠. 오전에 11시, 저녁에 7시 반.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저녁 8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이 있죠. 5시에 청년국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에 1부 예배, 렘넌트 예배, 2부 예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니까. 이번 한 주간 내일 예배 때 또 듣겠지만 이번 한 주간 결단을 하고 작은 도전을 실천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래, 딱 일주일만 진짜로 기도해보자. 24 기도해보자. 사람들과 대화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으로,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 한 주간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이 캠프가 실제 나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캠프로 인도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파수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일치하여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생각, 마음과 우리의 몸에 이 복음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사탄, 귀신, 어둠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완전히 결박 처방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